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크게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답답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욥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갖가지 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런 고통,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 80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슬픔이고 그리고 고통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신관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환경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이 신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신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한다든지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는
이 신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이걸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이 야고보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내기 때문에 친동생이지만 젖동생이다.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해요.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을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이 30년 동안 목회하니까 거기에 갖가지 잡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이 야고보를 쓰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당하고 체험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신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먼저 속지 말라고 전제해요. 16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속기 쉽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험당해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는 문제도 가만히 보게 되면 속이는 자의 간교함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속는 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속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악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전혀 내 모든 걸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에요.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가난과 질병을 주시고 슬픔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좀 어려움이 오면 절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지 말라고 야고보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아나무가 나올 때 어떤 새에 속느냐. 대개 보면 첫째는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에 속기가 쉬워요.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는 자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가만히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는 자에게 속아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시험하는 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간교한 악한 사탄이 첫사람 하와를 찾아와서 간교한 말로 뿌립니다. 1장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교묘하게 사탄은 범위를 넓힙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아주 실눈을 뜨고 간교한 말로 이렇게 속삭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는,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야속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뭐예요? 2절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죽지 아니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얼른 다시 끼어들어서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속삭임에 듣고 보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관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설사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에 끌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을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해서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속이는 자가 여기 찾아와 가지고 속이고 넘어뜨려요. 이 욕심을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협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해주면서 왜 내게만 이렇게 잘못해 주시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면서 내게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대에 비유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이건 최상의 사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이 먹던 그런 음식을 먹고 임금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전 세대를 비교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제3세계나 어려운 사람들 다 보면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경제, 문화, 자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결국은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욕심이 특징이 뭐냐면 불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는 참 신관에서 벗어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생기고, 그래서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원망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이게 잘못된 것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신관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17절에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다 요약합니다.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눈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결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성공이든 실패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이 싫다, 실패도 싫다, 젊다도 싫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있어야 내일이 다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금년 여름이 무척 더웠잖아요. 그리고 또 늦장마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여름 빨리 가고 산들바람이 불고 선선하고 오흑백과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을 빨리 와라. 가을이 너무 좋다. 그리고 가을만 있어라. 겨울 추워서 싫어. 또 불편해서 싫어. 그냥 가을만 계속되라.
그러면 가을이 좋다고 해서 가을만 고집한다고 하면, 겨울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꽃이 피는 봄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이것이 있어야 내일의 부유함이 있고, 오늘 실패가 있어야 내일의 성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잊어서 안 돼요.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저 무능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실패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또 실패를 당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성과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얻어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릴 수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치라도 고삐를 늦추게 되어지면 나는 한순간에 또 죄악의 나라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징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연단한 사람은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넉넉히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에나 마찬가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우리 양문교회에게도 인류에게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햇빛을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뭐 이건 일반적인 것이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만큼, 이토록. 이만큼이 뭐예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외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0일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찬양을 올립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뭘 아끼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피할 길도 주시네. 피할 길.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허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의 관계가 된 것이든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참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째는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라고 했어요. 각양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양하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것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건강, 재능, 열정,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까? 저 사람과 똑같은 것을 받지 못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걸 주시면서 왜 내게는 안 주셔? 그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서 불만을 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각양각색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는 이것을 주시고 저 사람에는 저것을 주시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각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식도 보세요. 큰 놈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신중하고 이의가 있고 그런데 둘째 놈은 뭡니까? 날라리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 언니, 지 형 반만 택해도 좋겠는데 왜 쟤는 저러냐. 근데요 날라리 같은 그 아이가요 인간관계도 좋고 더 인생을 폭넓게 살고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것만을 원하니까 불만도 생기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양하게 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 각양 좋은 은사 다 좋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되 다양하게 주시고 그 다양 속에서도 그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지나고 보니까 다 선한 것, 선하다는 유익한 거라고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폭넓고 행복한 삶을 살까요? 내게 질병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문제가 생겨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거야. 하나님은 주신 건 다 유익한 거야.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 같은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매불망 로마를 가기를 원한 거예요. 관광이 아닙니다.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빨리 전파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히고 또 막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계획도 세워보고 하나님께 졸라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글로 쓰는 거예요.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당당하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싶었는데 정당한 법적인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는데 로마에 가기는 가되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놀러 갑니까? 돈 벌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고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근데 그게 의문이고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부자 아니에요. 천막을 저 노동을 해가지고 그날의 양식을 구하고 차비랑 전도하는 가난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수천리 수만리 깨는 그 길을 여행할 때 그 많은 경비를 어디서 담당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건 고사하고 그건 어떻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아니하고 잠자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 결사대 40명이 똘똘 뭉쳐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 바울 저놈을 죽여야 우리 요두개고 산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놈이다.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돼요. 그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호위병 100명을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끌려갈 때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변장술이.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큰 배, 지중해도 늦건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배를 준비하시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그리고 276명이나 되어지는 정예 군병 로마 병정을 호위병으로 세워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수로 그를 끌고 가고 죄인이 되어서 끌려갈 때는 원망스럽고 불명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합력해서 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합니다. 나의 매임이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렇게 매일모로 나는 더 큰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거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믿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반드시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건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악한 것도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는 저 악한 자만 없으면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저 소리나는 총리만 있어도 가서 쏘아서 없애면 편안할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품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나를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온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온전한 것. 잘못된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로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덕 없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은 헌시작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을 주시면 영원히 구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또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두려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변함이 없고 구원에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다스리는데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오묘한 표현입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요?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빛을 가리게 되어질 때에 생기는 검은 그런 그 모양을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지 않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 없는데, 그래서 그림자는 땅에만 있지 태양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등지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두운 검은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림자를 만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리워서 내 인생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가면서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여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외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은사, 선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이거 믿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내게 선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라고 믿어지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완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 환경 탓하지 마세요.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 어려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 좋은 것, 선한 것, 완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편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고 하는 이 신관이 이렇게 중요한데 악한 사탄에 속아서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온전한 것을 주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에 머물게 하시고 한 번 축복하시면 끝까지 축복하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서 원망불평 안에 삽니다. 주여, 바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